네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명한 한 현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현인이 그 어머니를 데리고 정원으로 나아가서 그 정원에 심겨져 있는 네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하나씩 뽑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갓 심은, 금방 심은 것 같은 그 나무는 어머니가 쉽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조금 심은 지 조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또한 힘을 들여서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세 번째 그 나무는 보니까 심은 지 조금 오래된 것 같아서 흔들고 또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겨우 땀을 뻘뻘 흘리며 뽑았습니다. 그 네 번째 나무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뿌리가 너무 깊게 내려져 있어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그때 그 현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면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그 나무는 부러지지 않고 그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좋은 습관이 인생의 뿌리를 내리면 그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고 그 인생은 열매를 맺는 멋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요, 이 습관은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좋은 습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자리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세상에 발목 잡힐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참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기는 습관, 여러분, 패배하는 습관이 아니라 이기는 습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경주장에서 경기하는 그 모습을 그려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기는 자가 가져야 될 그 습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기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 속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고대 그 달리기 경기장에 그 경주자들을 응원하는 많은 관중들이 꽉 차 있는 바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관중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관중이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과 함께 바로 그 자리에서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자들로서 그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그 증인들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응원을 받으며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경주장에 들어선 우리들에게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데요. 오늘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경주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벗어버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당시 그리스의 육상 선수들이 경주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의 그 육상 선수들은요, 그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경주에 달려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달리는데 무거운 뭔가를 거치고 달렸을 때 힘이 드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그냥 모든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달려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다고 합니다. 더 빨리 달려 승리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들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경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의 그 경주에 방해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들이라는 것은 죄는 아닌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것이 죄는 아니고 나쁜 것은 아닌데 좋은 것인데,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무디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데, 누군가와 함께하면 왠지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점점 무디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특별한 장소 또는 생활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삶에 지칠 때, 또 힘들 때, 또 그 가운데 삶의 활력을 위해서 잠깐씩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 또는 우리가 게임 등과 같은 것을,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무디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는 현대 필수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밤낮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이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한 집착, 욕망, 이러한 것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그 걸음을 막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바쁘고 또 분주한 그러한 모든 일들이 또 우리에게 그러한 무거운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들,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더 빨리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 이것이 평소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데 나로 하여금
더 무디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지금은 이걸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내려놓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지금은 이걸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런 우리의 삶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해 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이것은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과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경주자가 벗어야 할 그 방해 요소로 한 가지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죄에 빠지면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가감하게 끊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우리가 죄를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한 존재가 아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과 죄의 유혹과 죄의 미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욕심과 욕망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너무나 쉽게 노출될 수 있고 그 죄에 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에 내가 묶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끊어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죄의 유혹과 미혹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죄에 묶여 있는지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묶여지게 되었다면 그 주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돌아보며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했고,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또 다시 죄에 묶여짐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거룩하고 정결할 때 우리에게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내게 끝났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에 안 묶여야 되는데 죄의 영향력에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그렇게 넘어졌을 때 자백하면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횡여나 또 세상의 그 영향력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면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또한 다른 습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경주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부름을 받았고 똑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똑같이 승리해야 되는 그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또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는 그 걸음이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오르막이 있고 인생은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걸음걸음마다 참 굴곡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굴곡이 많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굴곡이 조금 완만하게 천천히 그렇게 일어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은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처럼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걸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내하라고요. 인내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죠.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됐는데, 그 조금을 더 참았으면 그 다음에는 너무 좋은 길이 펼쳐졌는데 그걸 못 참았네 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걸음, 우리는 내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경주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경주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주에서 무엇보다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어집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병에 안 걸려? 아닙니다. 우리도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 세상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그 순간순간마다 인내하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여러분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고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바로 그 습관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케곤이라고 하는데요, 개척자, 선구자, 창시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믿음의 그 길을 개척한, 바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간 선구자라고 하는 의미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앞서서 개척하고 앞서 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것은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 그 믿음의 길을 완성하신 분, 종결하신 바로 완성자, 종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며 믿음의 길을 여시고 그 믿음의 길을 완성하셨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의 선구자이시며 완성자, 종결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받을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여시고 완성하신 선구자이며 종결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 습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세상은 복잡하고 세상은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세상은 바쁘게 움직여 가지만 우리의 삶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이 심플하다는, 단순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이 믿음의 길을 여시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신 선구자이며 종결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습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 습관과 인내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습관을 가지고 달려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시키고 우리를 부르지만 세상은 우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기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려가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요,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풍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만연되어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유럽에 이 흑사병이 돌았을 때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흑사병을 만연시킨 그들이 유태인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흑사병에 걸리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수가, 많은 이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적게 이 흑사병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잘 감염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들이 이것을 이렇게 퍼뜨렸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생활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목욕을 자주 했고요,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런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흑사병에 잘 감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규칙이었고 생활의 습관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럽의 다른 사람들은요, 목욕을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그들은 식사 전후에 손을 씻지도 않았고요, 그만큼 불결하고 그만큼 그 전염병에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태인들이요, 이렇게 손을 씻고 하는 이런 예절들을 가르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양치질하는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 전에 먼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하고 그리고 생활에서 양치와 또 손을 씻는 이런 습관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90일 333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훈련을, 거룩의 습관을 우리는 쌓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기, 매일 성경 통독하기, 매일 감사하기,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세 가지의 실천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요.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거룩의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들이 세워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의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그 거룩의 습관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다 보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똑같이 살아가는 일상의 그 평범한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통독하고 매일 감사하는 이 걸음을, 이 세 가지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의 그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인생을 원한다면 특별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거룩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통독하며 매일 감사하는 이 세 가지의 실천을 통해 90일 333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거룩한 습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 참된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